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25년도라고 하는 거칠고 긴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막 새로운 삶의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를 둘러싼 공기는 참으로 차가웠었죠. 끝을 모르는 경제적인 위축은 우리의 지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닫아버렸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의 눈부신 진보 이면에는 역설적이게도 더 깊은 인간의 소외와 정서적인 고립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마주했던 나만의 바벨론은 마치 막막한 포로 생활과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상은 우리를 무기력해 하거나 또는 지치게 했었습니다. 어쩌면 2025년도는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했던 결핍과 인내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인 2026년도에는 그 결핍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해석과 회복의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언어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의 차가운 운하 곁에서 눈물 흘리던 포로들에게 들려온 전폭적인 회복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공식적인 귀환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에는 애굽의 포로로, 그 다음에 2차적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해방을 내가 허락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귀한 초대장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돼서 메마른 자들이 물된 동산으로 변모되는 기적이 임하는 초대가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품으시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야곱을 위하여 기뻐하면서 외치라 그래요. 야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의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고 잉태한 자고 해산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이 이들을 뭐라 그러느냐? 남은 자라 그래요. 성경은 구루터기 얘기를 가끔씩 하지요. 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베어졌을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러죠. 이게 남은 자예요. 고대 전쟁의 논리를 따져서 보면 이들은 버려야 될 존재들이에요. 왜 그래요?
앞을 못 보죠. 다리 절죠. 아이를 잉태했죠. 해산한 자들이죠. 전쟁에 쓸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데 있어서 이들을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몸값을 이미 지불하셨고요. 그리고 친족으로 내가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소경을, 다리 저는 자를, 그 다음에 잉태한 자, 해산하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힘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울며 돌아오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약함을 구원의 동력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서요, 나의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그림자는 뭔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세상 기준에 따라 살면서 강한 척 해야 됐고요, 때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응답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난 이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 예를 들면 은퇴를 했거나 또는 퇴직이나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사회적인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벌어놓은 돈이 하나하나씩 물 새듯이 빠져나갑니다. 주로 뭐로 나가는 줄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셔요. 병원비가 제일 많이 나가요. 병원 안 갈 수 없잖아요. 아프니까 가야 되거든요. 주사라도 맞아야 되고 약이라도 먹어야 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이 몸이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놨지만 그런데 이게 나이 들므로 말미암아서 이게 물처럼 줄줄 또 새나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의 자리로 바로 우리를 친족으로 책임을 져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한 연약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깊은 상처와 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치심이라고 하는 맹인됨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약점이라고 얘기해요. 약점이라고. 하나님은 그 아픔을 품고서 울며 나오는 우리를 위해 평탄한 신의 길을 닦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에스겔인가 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에 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줄기가 쭉 내려온다 그러죠. 그게 이제 4개의 강으로 퍼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어디에 오신 거예요? 생수의 강의 근원지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생수의 강으로 오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고쳐지지 않는 내면의 고질적인 습관이나 우울감, 죄책감 이런 걸로 인하여서 마치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한 자, 다시 말해 뭐예요? 강한 자가 죄와 죽음이죠. 운명이라는 굴레의 손에서 우리의 몸값을 이미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26년 새해에는 우리의 승리가 나의 유능함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십시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과 연결을 시킬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혹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문제로 여기 이렇게 쩔뚝거리며 서 있습니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우울감이나 두려움이라는 무질서의 생명을 잉태하며 무겁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바벨론 제국에서 오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도 새해는 이와 같은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연결되어 있는 능력자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떼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참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을까요?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재구성하자 그래요.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12절 말씀은요,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여기 복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인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복이 선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이, 선하심이 몰려올 거다. 나하루, 몰려온다. 나하루는 본래 빛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빛같이 빛나게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물되었다 라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다시는 근심이 없어지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여기 라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그러한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라베, 물된 동산, 물이 차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마치 목마른 돼지가 포구를 만나서 흙의 미세한 틈새까지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부을 것이 없어서 차고 넘치는 상태를 역동적인 넘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할 때마다 우리 뇌에는 절망의 고속도로 대신 뭐가 생겨나는 줄 아세요? 소망의 오솔길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솔길이 뭡니까? 처음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오솔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오솔길이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꾸셔요.
우리의 몸속에는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지만 그 피가 때로는 멈춰져 가지고요, 정지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는 큰 탈이 생겨요. 길이 막히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솔길이 생기도록 늘 묵상하고 반복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하고 외우고 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혈류가 잘 흐르도록 오늘 영적인 혈류도 잘 흐르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입술을 빌려서 도부, 선하심, 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창조의 첫 아침에 선언하셨던 그 절대적인 선하심의 언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뇌에 새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14절의 약속처럼 그 선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진정한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TV 딱 켜가지고 오늘은 뭐 사건 사고는 없었나?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좋은 뉴스는 별로 없고 다 절망적이고 뭐 교통사고 났다, 뭐 경제가 침체됐네, 뭐 수출길이 막혔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때로는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주식 그래프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합니다.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내가 산 주식이 많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 주식이 저녁 때가 돼서 떨어지면 오늘 재미없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헤드라인 뉴스나 경제 지표나 주식의 지표나 이러한 것에 우리 시선이 머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지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기도 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세상의 지표들은요, 항상 우리에게 뭐를 갖다 주느냐? 가뭄을 갖다 줘요. 즐거움보다는요, 우울함을 더 갖다 줘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지표는 이미 우리 영혼에 뭘 주셨느냐? 폭포수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의 뿌리가 세상의 웅덩이에다가 내 영혼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물줄기 앞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뿌리를요, 세상에다가 두지 마세요. 어디에 둬야 돼요? 생명수 강가에 두셔야 돼요. 말씀에다 갖다가 오늘 내 삶의 뿌리를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으로 다시금 프로그래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안한 뉴스나 경제 지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오늘 나의 영혼을 배불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마음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됐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속에 영적인 뭐가 생긴 거예요? 오솔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자기 암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뇌와 영혼의 회로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영적인 선언인 거예요. 처음엔 미미할지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복되고 반복되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카톡으로 지금 매일 성경 보시죠? 아멘이죠? 몇 사람 없네. 여러분, 힘들어도요, 성경 그만큼만 보셔요. 그만큼만 보셔요. 보면은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요. 그러면은요,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말씀들이 그때마다 주어져요. 올해는 안 떠올랐지만 내년에 또 읽어보면 또 새로운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오솔길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우리 삶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물줄기를 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물줄기, 오솔길을 만들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26년 한 해 동안 세상의 가뭄에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언제든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나쁘고 그런 일이 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우도록 하셔야 돼요. 작지만 미미하지만 그러나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에, 내 머릿속에, 내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물줄기의 생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먹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남은 자입니까? 눈먼 자고요,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들이었고요, 잉태한 자고 해산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로 누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좀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물 때 더 이상 근심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